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 18절, 20장 21절 사실 세계 선교를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해외 선교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교회의 신앙은 누구의 신앙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12사도의 신앙을 그대로 카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12사도가 파송받은 존재이듯이 지역교회가 이미 파송받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이미 파송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 각자는 교회 순종과 함께 우리가 동력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해결이 되면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해외 선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체,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일생 전체의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와 연관이 있는 거죠. 목사님, 이걸 언제 나눠주죠? 선교 신청서. 네. 목사님, 제가 월권을 좀 할까요? 지금 이걸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선교 신청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을 가지실 텐데요.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이게 순종의 일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쉽고 어려워서 선택하신다면은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한 100명의 성도들이 이 세 개를 선택을 할 때 어느 쪽을 가장 많이 선택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동족 선교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먼저 나눠 주십사 했나 하면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걸 선택할까 봐 겁이 나서 제가 월권 행위를 했습니다. 다 나눠졌나요? 제가 잠깐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선교 제일 첫 번째 나와 있죠.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 선교의 장점은 컴포트 존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뭔 줄 압니까? 단기 선교를 가면 내 인격 성품까지 노출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지역 선교에서는요, 같은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격 성품 노출하고 싶으시면 지역교회, 지역 선교를 클릭을 하십시오. 동족 선교, 인티머시 존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 선교에서 가장 어려웠던 대상이 누구죠? 동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파푸아뉴기니에서 16년을 선교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파푸아뉴기니 선교가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웠죠. 의식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말라리아 우리 가족 100번 이상 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문제는 매우 단순 명료했습니다. 동족 선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람 몽둥이 화살을 많이 맞게 됩니다. 그것을 진짜 원하시면 동족 선교에 클릭을 하십시오. 세 번째, 열방 선교. 글로벌라이제이션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죠. 장점은. 그런데 문화를 배워야 되고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장벽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선교 장벽은 전인격적인 부담 장벽이 있습니다. 제일 전도가 안 되는 대상이 누구든가요? 가족들 아니었습니까? 같은 성경입니다. 동족 선교는 인티머시 존이 있기 때문에 좋지만 심리적인 저항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왜 빨리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만 사람 문제가 얼마나 어렵던가요? 열방 선교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세계관 장벽이 있죠. 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죠. 그러면은 불순종이 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어떤 수준, 어떤 질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이 어디로 지금 부르시고 있는가를 마음에 확인하고 클릭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세 군데 다 클릭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10년 안에 모두 성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별로 믿지 않으시네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 명령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우리는 자꾸 선교 명령이라 그러는데요, 그 말씀이 틀리진 않았어요. 어떤 성격의 명령인지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니잖아요. 명령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었다면 사도행전은 그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하시는 뭐예요? 천상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가장 잘 알려주시죠.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첨다처를 막 째려보시고 그러시네. 성경은요, 우리한테 말 부담을 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뤄놓은 것을 좀 즐기고 채우고 충만하게 그것을 누린 다음에 어떻게 나누라.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어떻게 은혜를 전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보면 은혜를 받고도 남을 만한 그런 메뉴가 매일 매순간 폭포수같이 오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기꾼같이 생겼다고 사기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런 책이 다 있나? 세상에 내 같은 이런 인간도 주님이 쓰시면 쓰실 수 있구나. 이게 너무 명백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그냥 명령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 18절, 28장 18절, 20절 얘기만 많이 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너희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만 딱 끊고 세계 선교하자. 아니에요. 20절 가야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특이한 명령이죠. 명령이 해놓고선 반드시 약속을 붙여요. 마가복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19절 20절 되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지금 누가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어메이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교의 1%도 안 되는 그 포션을 가지고 순종하면 99% 이상은 주님이 하시는 현장을 경험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갔다 오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절대 선교로 부르시는 건 아니죠. 자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를 섬기고 전 세계를 바꿀 스피리추얼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투자하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선교는 너무 공장 원리로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순종 안 하면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 같은. 순종하면 더 좋죠. 그러나 내 하나가 뭘 잘못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져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믿어서 우리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고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혼자 하시면 훨씬 잘하시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린 마리아가 순종한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땅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약속이잖아요. 같은 퀄리티,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게 영광스럽지만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쪽에는 얼마나 창피스러우실까. God is with us. 그죠? 근데 주님이 그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이 자신이 있으시는 거죠. 12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바꿔버려라. 글로벌 개그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직까지도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했잖아요. 바로 전에 보면 그때까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음직해서 우리가 잘못되면 당신의 일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오히려 성숙시키시고 그 아버지를 더 체험하기 위한 너무너무 특별 과배로 선교라는 이 놀라운 사역을 쓰고 계신다는 생각이 없으면 선교하면 안 돼요. 행복의 초대를 받아놓고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하면 초대가 의미가 없고 있고 안 하면은 없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너무 선교들을 안 하니까 어떤 좀 그 이상향을 가지고 있고 거친 믿음 스타일을 가진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돼서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열심히 한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면 선교 잘했다, 그러죠. 교회는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주님은 상당히 다른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제가 가서 처음부터 랭귀지 러닝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식인종들하고 같이 살면서 뭐 고생한 그런 스토리만 알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진짜로 잘 순종했으면 성경 번역이 5년 안에 마칠 수도 있고 그 식인종들이 제 사역 때문에 100% 다 믿고 돌아왔어야 맞아요. 저 대신에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주님께서 같은 자리에 넣으시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마치고 오고 뭐 좀 겉으로 또 멀쩡하게 보이니까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봐야 알죠. 주님은 저희의 written translation을 보기보다는 lifestyle translation, living translation을 훨씬 평가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삶과 사역 전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는 결코 주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돌들로도 주님께서 외치게 하고 당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죠. 왜 선교 메뉴를 우리에게 얘기하시느냐? 행복의 초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주님께서 증인이라고 스테이트먼트를 해 주시지만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그 얘기의 증인이라고 얘기만 하시지 특별하게 명령을 하시지는 않으세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집약적으로 다 보았다. So 가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이성에 요하면서 기도해라.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상 사역을 하실 것이고 성령은 우리 속에서 혹은 우리 앞에서 교회에서 전 세계 앞장서셔서 그 일을 할 것이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무슬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람 하나님 사랑 몰라요. 한 손에 거란, 한 손에 칼. 그 사람들 만나봐요. 그 사람들은 삼일체에 대해서 펄펄 뛰지만 한 번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가 훨씬 무슬림이 믿는 이슬람교보다 더 뛰어난 이유는 뭐예요? 무슬림들은 자기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라빅어로 쓰인 코란을 아무 뜻도 모르고 읽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때요? 헬라어 원어 성경 자체가 번역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공적 설교를 하실 때 헬라어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주로 어떤 말을 쓰셨죠? 아람어.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밖에 몰랐어요. 퍼시아의 지배하에서 그때 페르시아가 주로 썼던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하신 아람어를 듣고 제자들이 뭘로 고정을 했다? 헬라어로 고정했으니까 원본 자체가 번역본이에요.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진 원본을 영어로 번역하든지 한국어로 번역하든지 그 번역이 원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요한복음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그 요한을 다루잖아요. 아니, 미안합니다. 누구를 다루죠? 베드로.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주님,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따르고 주님 보호해 드릴게요.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놀라운 헌신을 했죠. 거기까지죠. 그렇죠? 주님이 왜 3번이나 사랑하느냐를 물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 충만했어요. 주님,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I'm going to show my faithfulness to you. 그런 거죠. 주님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가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 사랑으로 날 사랑했냐? 그렇게 물어요. 똑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두 번은 그런 질문. 베드로가 자꾸 구차스럽게 얘기하니까 3번에 그 원어 자체를 보면 어감이 굉장히 특이해요. In this time. 주님께서 미안합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럴 때는 목사님 가르쳐 줘야죠. 이단이 와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날 사랑하냐? 그러니까 뭐 딴 얘기 막 해요. 그것도 굉장히 자신 있게 막 딴 얘기를 해요. Surely I do.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는 이런 말이죠. 주님, 제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고의 귀 잘라낸 거,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진짜 친구를 사랑하러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나를 부인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거죠. 네가 네 자신을 믿고 나를 따라오면 반드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꼬라지를 네가 체험하게 될 거라,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요? Follow me. 너의 일생, 너의 선교는 나를 따르는 것이지 나를 앞장서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Don't think about that. 그런 얘기죠.
베드로는 그때도 헷갈리죠.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하게 예수님이 자기 문제를 다뤄주고 있는데 경쟁심, 선한 경쟁심이겠죠, 그죠? 그러나 경쟁심은 경쟁심이죠. 주님이 그걸 해결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끝맺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선교 초점이, 목적이, 핵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 주님하고 관계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은혜를 받고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거 말고, 그 말도 진심이지만은 네가 그렇게 결심한다고 내가 감동할 것 아닌 것.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지 믿지는 않거든. 왜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한 20-30년간 사역을 한 다음에 거칠어지기보다는 더 얌전해진 줄 아세요?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그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될 뿐만 아니라 주님한테 방해만 되더라. 그게 어떻게 무덤 가기 1초 전에 깨달아져요? 저는 제가 늘 가짜 선교라고 생각해요. 가짜 선교사. 멀쩡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짝퉁 쪽에 훨씬 가까운. 저는 그러나 그렇게 죽지 않을 거예요. 주님하고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달것만이라도 더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이 저한테 다 부어주신 것 중에 내가 못 들은 것이 훨씬 없어지도록 노력하고 주님 만나면 주님 그대로 받으시잖아요. 그런 축제,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소망의 이유, 기쁨의 이유가 뭔가. 우리가 지역선교, 동족선교, 열방선교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복을 이렇게 헤어보셨어요? 몇 개나 되는지. 몇 개를 나누고 싶으세요? 다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 있을 때는 여러분 지역선교를 하시고, 가족 선교를 해야 되면 동족 선교 하시고요. 가끔 단기 선교 가서 열방 선교도 해보시고, 주님께서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반드시 열방 선교는 선교사만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열방을 다 주님께서 헤쳐모여. 그래서 우리 같은 한민족도 오클랜드에 파송을 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 제가 지금 20분 넘게 얘기한 것 같은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을 텐데.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이나 그 베드로서를 보면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 사도행전에서는 쫓아냈다. 똑같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 주님께서는 이 디아스포라를 전혀 다른 뜻으로 쓰신 귀절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죠, 그죠? 디아스포라. 주님이 그런 뜻으로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들을 제자들이 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디아스포레인. 씨 뿌리는 비유해서.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뿌렸고 파송했다.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렇죠? 파송받은 사람은 파송받은 사람의 삶이 있죠. 목적이 있죠. 우리에겐 주인이 있죠. 목숨을 걸고 가야 될 그런 길이 있죠. 그렇죠? 그 길이 멀든 가깝든, 편해 보이든 어려워 보이든 주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다 맡기시질 않고, 예수님의 천상행전, 사도행전에 쫙 나오잖아요. 그때 주님이 앞장서서 이끌어 가실 것을 더 많이 체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많은 간증들 가지고 있잖아요. 선교라는 이름으로 체험하시고,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약하거나 혹은 레저베이션이 많은 분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우리가 그렇게 변했듯이 그분들도 영양 꽤나 받을 겁니다. 나 찬양 부르리, 나 순종하리, 그런 이시 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